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까지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주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 시작이 언젠가 하면 땡스기빙 끝나고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네. 근데 우리는 딱 요 주간 정도 돼야 크리스마스인가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 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스부터 뉴이어스 데이까지 그냥 주구장창 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이 되면 미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마치 여기에 목숨 건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예. 처음에 저는 카드를 받았을 때 혹시 이게 안에 기프트 카드가 숨어 있나 그 옆에 한참 봤는데 그냥 카드예요. 예.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어진 그런 문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카드 한 장을 주고받는 일이 꽤 자연스러운 일이죠. 요즘은 문자나 메시지로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카드에 우표를 붙여 보내는 이 문화가 전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그렇게 해서 멀리 서부에서 막 오고 막 여러 군데서 카드가 딱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 내용을 딱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이제 인쇄된 거에 자기 이름 써서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 이름 딱 써고 보내는 거예요. 또 어때요? 자기네 집 가족 사진, 강아지까지 깍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 사진 찍은 거를 프린트하고 이 카드랍식으로 보내요. 그죠? 처음에 제가 이 카드를 딱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성의 없다. 마음을 전하려면 뭔가 좀 정성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더욱이 이 많은 카드들을 전부 배달해야 되는 우체국 직원들의 노고들을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우체국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카드를 굳이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전달할 분들이 있으면 전달하지만 우체국에 가서 네.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한번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드를 보내는 문화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카드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거리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담겨져 있는 의미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은 어때요? 그리우면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작으니까. 그죠? 근데 미국은 어때요? 한번 헤어지면 이거는 뭐 역차에서는 볼 수 없는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인들의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 가운데는 이들 특유의 여유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은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거창한 도구가 될 수는 없지만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신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기억함이 아닐까 생각해요. 기억함.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그 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한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아있던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길 가시며 고쳐주신 병자 이야기가 한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미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사건 역시 또 하나의 치유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요, 포커스를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병 고침 받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지금 사역의 말기시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한 꼭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가장 메인 팀으로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고치겠는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지 않으면 누가 쫓아내겠는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은 놀랍다기보다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곤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디서 어떻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거리가 어떻다고요? 멀리 서서.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 멀리 서서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 떨어진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의도적으로 유지되는 거리,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율법이죠. 그들은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성경에서 종종 예배와 단절된 자리를 묘사할 때 멀리 서서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단절된 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왜요? 부정하니까. 몸만 병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담임 목사 설교가 그지 같고 교회 공동체가 시시해도 여러분, 교회 몇 번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신앙심 떨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 나갈 수 없었어요. 당시 아무리 종교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말세의 징조가 이스라엘 곳곳에 보이기는 했겠지만 이들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어진 그 율법이 역설적으로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는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멀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말의 크기는 커집니다. 아들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가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밥 먹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요. 왜요?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어때요? 사랑해. 속삭입니다. 속삭여도 다 들어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요 앞에다 대놓고. 왜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이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여기서 저 정문 정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마이크 쓰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예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지.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향한 마지막 통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나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외쳐 불렀어요. 이 장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누가 정하는가? 사람들과 사회, 율법은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세워뒀습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용해서 사람을 다루는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그 거리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멀리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 거리에서 들려오는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 사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침을 듣고 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간절한 요청 앞에서 예수님은 손을 얹지도 않으시고 치유를 선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의 말기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원격으로 하기 시작한 걸까요? 와이파이 치유. 이렇게. 아니죠. 겉으로 보면 율법을 따르는 행동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어요.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뭐 할 때 가는 거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가검열이 끝나고 자가검수가 끝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선언해 주세요 하고 가는 것이 제사장의 자리예요. 근데 여전히 나병이 몸에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너 가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On the way, they got healed. 치유는 멈춰서서 확인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이들의 삶의 방향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또 한 번 율법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하죠. 제사장에게 가라. 이것은 율법을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율법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키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유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집사, 최집사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왕집사 우리 교회에 없는 분.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이런 말 하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는지 율법적으로 하는지. 다만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이르게 되죠. 왜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필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냐는 거예요. 먼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 9명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의 반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고 율법이 요구하는 회복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끝내 거기서 멈췄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치유는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처럼 지나가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래서 그 은혜의 근원이신 분께로 되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의 선택이 더욱더 선명해지죠. 그는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더 신앙심이 깊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율법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깨끗함을 받아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겼던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율법의 목적에 도달한 겁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깨끗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뭐 했다고요?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했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배급소입니다. 이 배급소에서 식사를 받아가려면 표가 한 장이 꼭 필요해요. 자, 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당당하게 줄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표를 들고 배급소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표를 내밀며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 배급소의 배경으로 오늘 우리 좀 이따 밥 먹을 건데 음식 해온 사람들만 밥 먹나요? 아니죠. 여기 모든 사람 모두가 우리 밥 다 먹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표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줄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방향을 돌이켜 음식을 준 곳이 아니라 자기를 받아준 분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표를 쥐고 줄을 서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앞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신 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고쳐졌으니까 됐다라면서 관계를 정리해 버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질문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거 기억하고 짚어내십니다. 내가 너 고쳐줄 때 10명 다 고쳐줬는데 왜 너만 왔니라고 말씀하세요. 집요하시죠.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인데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머지 9 어디 있니? 이 질문은요. 책망이라기보다 기다림이 담긴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들 중 누군가가 다시 방향을 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던지신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주고 나면 관계를 종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난 그 9도 기다리고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돌아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9의 행방을 물으신 이유는 돌아오지 않은 9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돌아온 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질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만약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써 예수님 비로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은혜를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는 10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의 본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를 향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 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난 무엇을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 난 얼마나 많이 회복됐지? 나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집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디로 갔느냐? 은혜를 받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짚으시는 거죠. 9명은 예수님을 필요한 분으로 만났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할 분으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통로로 만들고 은혜를 목표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목적이 아니야. 은혜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이트야. 문이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 기적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앞에 멈춰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아세요? 동방박사. 여러분, 근데 아담이 죄 짓고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예배자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방향을 돌이켜, 죄인 되었던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던 그들이 방향을 돌이켜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은혜 이후, 구원 이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5년이 2주 남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남아있는 2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지 주 안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아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인전력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성탄의 절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이 헌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은혜 이후 주님의 자리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